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부터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절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이 복음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낱 농부였던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받았느냐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에게 하나님이 몇 년을 붙였다고요? 7년을 붙이셨고,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곡식이 파종 때만 되면은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모든 곡물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봄에는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다. 여름에는요? 안 쳐들어옵니다. 겨울에는요? 안 쳐들어옵니다. 어느 때 쳐들어와요? 왜 가을에 쳐들어옵니까? 봄에 쳐들어와라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막 일하기도 바쁘고 그냥 곡식이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쳐들어와도 뺏어갈 게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곡식이 자랄 때니까 그때 쳐들어오면 먹을 양식을 다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익어가지고 곡식이 누렇게 익을 때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 쓰린 일이에요. 에? 1년 농사를 치다가 이제 막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쳐들어와서 뺏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이걸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형제 자매님들은 메레스인지 소레스인지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그걸 안 걸리기를 기도합니까? 누가 그걸 허락하셨는데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어요? 이거 저 벙어리들만 있나? 왜 이렇게? 누가 허락하셨어요? 좀 대답을 해요. 좀 김제교회 성도들은 그냥 벙어리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답이 있어야 이게 뭐 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르스라고 하는 병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 말이에요. 한국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일에 빠져 있는지 형제자매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나라를 그 회교 그런 나라들이 완전히 회교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막 투자하고, 그래서 오직하면 서울 그 앞에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테헤란 거리죠. 테헤란 거리야. 있어요 없어요? 거기 정치 경제 그 완전히 그 경제가 장악하는 그 빌딩 그 거리를 테헤란 거리라고 그래요. 테헤란이 어떤 나라가 테헤란입니까? 예? 중동의 수도요. 우상의 메카야 메카.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중심을 벌써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없이 지금 이 한국이 외국의 우상단지들을 지금 대통령이야 막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상단지들 막 섬기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하나님만 예수만 복음이 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하면 앞으로 500만 원씩 벌금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에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500만 원 벌금 냅니다. 지금 한국의 법이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메르스보다 더 악한 징계가 있어서 3분의 1이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막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따르리까, 이런 회개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심령입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어깨에 돌라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징계하지 말고 이 나라가 우상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물론 이 메르스가 없어져야죠. 예?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우선 그 병이 낫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백성이 대통령이야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없어지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하게요? 어떻게 변질되게? 실제로 여기에 이 미디안 적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결국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다고 호들갑 떨어요? 몇백 명이 죽었다고 호들갑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백성 선택된 선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수만 명이 죽으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한국 백성이 3분의 1이 죽으면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저는 솔직히 죽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성도들마저라도 좀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에? 성도들도 그냥 눈이 다 마비가 돼서 아이고 그냥 이런 거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부 타락되더라도 형제 자녀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제 이 땅이 정말 어려운 어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운동을 하고 주님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징계하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어려웠습니까? 메리스가? 1년이나 됐어요? 1년도 아니고 몇 달 조금 되니까 주여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어려웠어요. 왜 7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어려움에 당했습니까? 7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30-40년 만에 부흥시켜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30-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돼서 이제 막말로 오면 이놈 배때기가 좀 따뜻하니까 에이 하나님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성도들도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살게 그냥 내가 내 발정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지금 타락된 성도들마저도 타락된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막 걱정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7년 동안 회개하지 않냐니까. 이제 7년이 되니까 겨우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나이다. 이걸 깨닫는 시간이 7년이에요. 이거 깨닫는 시간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이 회개하나, 1년을 지나면서 회개하나, 2년을 지나면서 회개하나 안 해. 그냥 왜? 하나님은요 한 대 딱 때려서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7년이 돼도 회개 안 하니까 기다리다가 7년이 되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 이제 너가 회개하니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바로 한낱 농부였던 누구요? 기도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이에요. 기도원이요 특별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싸움을 잘하는 군인도 아니고요, 뭐 그냥 똑똑한 지혜 이룬 그런 자도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기도원은 한낱 농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농부인데 그도 마음이 두려워서 이 밀을 까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배할 때 한국에 그 농사 지는 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농사 많이 짓는 집은 그 집은 들깨묵만 줬어요. 들깨묵. 여러분 들깨묵 먹어봤어요? 들깨묵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조금 괜찮게 농사 짓는 사람은 이 깨묵을 줘, 깨묵.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꺼가지고 먹고 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경험을 미처 못했는데 그때는 안 되나서.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광에 마루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 단지를 넣어가지고 이 그 벼단 있잖아요. 벼 이것을 깨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대박씩 끄집어내가지고 도고통고다 이게 그 도고통도 방에서 이렇게 찧어가지고 현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밥에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하고 뒤져가지고 뺏어가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이야기를 실감있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낱 농부였고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 밀을 이렇게 찢고 있는 기드온에게 두려워가 잡히고 빼앗기 있을까봐 그런 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야 하고 불러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용사요 안 해요? 용사는 그냥 자기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떼는데 자기를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판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판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약한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신약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같은 걸 읽을 때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깨닫는다면 너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말했을 때 그 기도원에게 저는 끝까지 용사가 아닌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아, 너희 집에 우상단지 있지? 그러니까 이 기도원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집안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조상 그 마당 이 마루 끝털에다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 신주단지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조상들 거기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 이렇게 밥도 놓고 나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거기다 물도 놓고 밥도 놓고 하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걸 선하는데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 집에 우상단지 있지? 그거 가서 때려 부시고 와. 그거 가서 때려 부시고 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주님 근데 혼자 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식솔들 자기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그것도 낮에 안 가고 밤중에 몰래 가만 가서 신주단지 그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셔서 밟아버리고 떨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정신을 도망가 버립니다. 태워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왜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걸리면 맞아 죽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부시고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기도원을 볼 때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가 연약하고 그는 힘이 없고 용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귀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원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우리 눈을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걸어가면 가끔가다 내 눈에 뭐가 띄어요? 동전 100원짜리. 근데 저는 500원짜리도 잘 안 띄고 100원짜리만 띄더라고요. 땅을 쳐다보면 땅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죠? 그리고 더 고개를 숙이면 나중에는 돈도 안 보이고 나만 보여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 눈이 나만 보잖아요. 그러면 나만 쳐다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아이고 나도 다 늙었구나.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굴이 부러지고 이제 다 늙었다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네. 나를 보면은 볼품없는 인생만 보여요. 나만 보면 고개를 숙이면.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앞을 보고 가면 뭐가 보입니까? 나와 이웃이 보여요. 그러죠? 나와 이웃이 보여요.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내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들고 앞을 보면 나와 이웃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는 모든 세상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보는 눈이에요. 제일 먼저는 나만 보이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만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믿음으로 눈을 이렇게 들어서 앞을 보면은 나와 내 가족들이 보이죠. 아이고, 내 가족들이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이웃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보이죠. 그러나 더 멀리까지 보입니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 오신 네팔도 볼 수 있고, 캄보디아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고, 도초도 볼 수 있고, 땅끝까지 모든 것이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내 눈이 온 시야가 멀리까지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눈이 들려서 내 믿음과 신앙이 좀 하나님 보는, 멀찍이 보는, 눈을 들어 바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님들 스스로 믿음으로 좀 늘어서 성전도 여행도 계획하고 더 큰 다른 여행도 계획하고 또 이웃의 다른 모임도 지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에 큰 그릇이 좀 될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눈을 수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이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용사로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용사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이 눈을 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보면서 이 우상따지를 다 때려부시고 도망가는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더라도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시간 관계상 차차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이 믿음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 기드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국에 선포를 하니까 몇 명이 이 미디안을 이겨서 공략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가 모여들면 이 기드온을 쫓는 백성이 32,000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농부였던 기드온이요, 32,000명이 모였으니 이제는 제법 장군과 같지 않아요? 예?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농부고 힘없는 므낫세 지파고 정말 자기는 연약한 자인데 32,000명이 모이니까 이제는 제법 장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좀 으쓱해졌을 겁니다. 아이고, 나도 좀 뭐가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32,000명이나 모이느냐? 예. 근데 그 32,000명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당시 미디안은 수만 명입니다. 미디안은 수만 명인데 32,000은 되어야 미디안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만약에 이렇게 32,000명을 가지고 내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다면 네가 기드온아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에?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내가 싸워서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는 마음이 온다는, 내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봤어야지 자랑을 하거나 말거나 할 게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다 보면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기드온아, 네가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희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냐고 너희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길르앗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길르앗으로. 그들을 길르앗으로 데려가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의미가 훈련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련장. 다시 말해서 사무사단 훈련장. 사무사단은 별 훈련장도 별것 아니지. 저 논산 훈련소로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이 훈련장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간추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훈련장으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막 훈련을 하는데 아이고 훈련받기 힘들고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고 그냥 두렵고 힘들라고 떠는 사람들은 뽑아내라 그 말이야. 그들은 뽑아내서 지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님들의 100%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100%를 가지고 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에? 적어도 이 성도들을 훈련장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의 훈련을 좀 시켜봐라 그 말이에요. 훈련장으로 데려가서 이 훈련이 싫다고 하고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뽑아내라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고 때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들어서 뽑아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는 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형제 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아이고 저거 나한테 오는 소리구나. 그래 나는 집에 가서 쉬야겠다. 예? 쉬세요.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영원히 천국에도 가지 말고 그냥 푹 쉬어.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 할 때 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를 그렇게 용사로 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때때로는 이렇게 그중에 두려워서 떨고 뭐 하기를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 그냥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삶을 투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뽑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은 그냥 한쪽에 가만 놔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남은 자들을 뽑아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뽑으니까 여기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간추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뭐 말이냐? 충성되고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을 선택해내라 그 말입니다. 때때로는 주님 앞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선택해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추려 보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길앗에서 돌아간 자가 여기 보니까 22,000명이더라. 32,000명에서 22,000명이 둘이서 가버렸어. 에? 32,000명인데 22,000명이 둘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힘들어서 못 오겠다. 훈련도 못 받고 우리는 그냥 헌신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떠나간 자가 22,000명 있다고 말이에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10,000명.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긴장했을 것입니다. 3만이 있어서 22,000명이 떨어가 버려? 그리고 나머지가 10,000명이요? 아이고 주여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나 예 몇 명 남았냐? 10,000명이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 10,000명도 너무 많다. 예? 다 떠나고 10,000명뿐이 안 남았는데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나 예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강가로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강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으로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이 냇가로 흘러가 데려가라 그래. 먹는 물이 있는 거. 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지금 이 훈련장에서 지금 땀이 흘리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땀이 흘리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물가로 데려가라. 이 물가로 데려가라. 이 물가로 데려가니 훈련받았다 지금 목이 타요 안 타요? 목이 타는 사람들이 물을 딱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물이다! 하랬을 겁니다. 물이다. 물이다 하는데 거기서 물을 향하여 10,000명이 달려가는데 거의 대부분은 활과 창과 갑옷을 다 주워내 뿌리고 쫓아가서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갖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핥아 먹었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막 먹어서 지금 칼하고 창은 어디 갔어요? 활은 저 주워내 뿌리고. 이것은 제가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실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유격장 선임하사 하면서 이 유격훈련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훈련을 받다가 땀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다가 가서 물 먹고 와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요 총이고 철먹고 뭐고 다 주워내버리고 쫓아가서 물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따로 짚어. 저도 쪼고들이 100회 실장 총이고 이거 내버린 사람은 물 먹고 와서 100번 뛰어요. 이거 100번. 그런데 총을 가지고 철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지금 여기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활과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물가로 내려갔다고 말이에요. 물가로 내려가서 무기를 딱 들고 창을 옆다 치고 칼을 옆에다 차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먹은 사람.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무기가 있어요. 요걸 들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뽑아내라고 말이에요. 그들을 뽑아서 따로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들을 뽑아서 따로 세우니까 그들은 300명이었어요.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리고 이 칼이나 창이나 이걸 버리고 그냥 가서 물 먹기에 급한 사람들은 뽑아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가지고는 전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라.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29,700명이 아니 10,000명이 아니에요. 9,000 몇 명이요? 9,000 300명을 빼면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이요? 9,700명이죠. 9,700명은 또 뽑아서 또 집으로 돌려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00만만 나왔어요. 이제 기드온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수만 명의 적군을 어떻게 싸워? 이 300명만 남았는데 우리 300명이 저 몇몇 명한테 가다가 죽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이제 기드온이 힘이 쫙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기드온아 몇 명 남은지? 300명 다 칼이랑 다 버리고 가더니 그들은 돌려보내라. 이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는 뭘 가르치는 교훈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주님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물을 움켜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기 보면은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인 기드온과 간추린 300명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몇 명 남았어? 300명이요. 그런데 이제 300명을 데리고 따로 그들을 앉혀라. 그들도 할 일이 있다 그래요. 300명만 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전쟁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뭔 일입니까? 하니까 7장 16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나팔을. 첫 번째 나팔을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나팔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녀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야, 내가 믿을라도 너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신실히 너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도망갔다. 친구들이 그런다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분명한 나팔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분명한 복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전도에 제일 힘 있는 전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에 제일 힘 있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간증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300명의 정예 용사 중에서도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 이 빈 항아리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해라. 기름을 묻혀가지고 항아리 속에 이렇게 넣으라고 말해요. 횃불 때를. 자, 항아리를 가지고 적진 속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에 횃불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는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불빛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진 속에 가만 가서 항아리를 딱 깨고 그 다음에 그 횃불에 불을 확 비쳤어요. 항아리 속에 불이 확 나왔죠.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그 온 미디안 진영에 횃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300명의 정예용사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호하고 있는 항아리는 뭐냐고 말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가 무엇이냐 그 말. 이것이 깨뜨려져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깨뜨려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독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질이 깨뜨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빛이 나야 된다는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 그래요. 등경 아래 두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 이 등경 위에 빛을 두어서 모든 만민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빛으로서 밝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7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길앗에서 떠나게 하라. 주님으로부터 사는 삶이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 인색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막 세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너는 소망이 하늘에 있다며. 하늘에 있어. 그런데 너는 범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자라고 왜 이렇게 자리인고비같이 인색하냐? 너만을 위해 살라고 하냐?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늘의 소망, 천국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 7장 5절 다시 반복하면 개같이 핥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왜 개를 부정하다고 합니까? 개는요 웩웩 하고 토합니다. 그리고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습니다. 이거 개의 특질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구원받고 소망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좋고 우리는 그분을 나라를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내 삶 속에 간 곳 없고 다시 세상의 개같이 세상이 더러운 것을 핥아먹고 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도 따로 세우라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치관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정립할 때가 됐다고요? 실제로 이 가치관을 정립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전쟁을 할 때 강 건너 불경하다가 승리하니까 안 끼워줬다고 불만을 토하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길앗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전쟁을 할 때는 저쪽 뒤에서 불구경했어요. 야, 차들 싸우네. 불구경했어요. 불구경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길앗이 싸워서 이겼어. 이기니까 와서,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시비하는 거예요. 길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비합니까? 야, 누구는 왜 전쟁할 때 우리에게 말도 않고 너희만 가서 전쟁을 이겼냐? 괘씸한 놈들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해줘.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때때로는 주님과 복음을 하여 싸우고 전쟁할 때는 우리가 무관심하다가, 때때로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면은 왜 나는 그걸 안 껴느냐고 뒤에서 불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일의 헌신과 동참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지체는 왜 저럴까? 실제로 이것보다는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저 형제들은 왜 그래? 저 자매들은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에 한낱 연약했던 농부 기드온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은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특별한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낱 농부였던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기호 형제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기웅이 용사야 이렇게 말하면 기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봤어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나는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 두 아들 하진이와 서진이도 못 이겨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무슨 용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진이와 하진이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함께하면.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런 기도원과 같은 복음의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탈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탈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바라보고 있고,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그 비유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탈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탈란트씩을 맡겼어요. 자, 누구에게는 탈란트를 더 맡긴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 탈란트를씩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천복이 형제는 한 탈란트를 가지고 두 탈란트를 남겼어. 그 다음에 창룡 형제는 한 탈란트를 가지고 다섯 탈란트를 남겼어요. 이제 또 다른 형제는 한 탈란트를 가지고 열 탈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탈란트를 받은 한 사람은 그 탈란트를 어디다 갖다 파묻었어요? 땅 속에다가 깊이 파묻어 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탈란트씩 맡겼는데,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그거 다 어디 있니? 한 사람은 저보기다 옵니다. 주여, 저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제가 두 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거 주겠다. 또 한 사람이 와요. 주여, 너는 한 탈란트를 제가 다섯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하늘에 많은 보화를 내가 차지하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는 열 탈란트를 하겠습니다. 어이구 훌륭하다. 내가 하늘에 많은 보화가 내가 있을 거다. 한 탈란트 받은 사람 또 하나가 와요. 닥다고 오더니, 주여,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한 탈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탈란트 맡기는데 이거 여기 있어요. 너 그거 뭐 됐냐? 예, 우리 주님은 굳은 분이고 없는 데서 취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이것을 땅속에다가 잊어버릴까봐 깊이 묻어놨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는 맡긴 거 갖고 왔다 그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한 탈란트를 은행이라도 맡겼다면 한 탈란트가 내가 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이자라도 남았을 거 아니냐. 이자라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놨느냐. 이자를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게 한 탈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의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한 탈란트, 각각 한 문화씩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맡겼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다 따로따로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한 탈란트씩을 맡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라고 굉장히 탈란트를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한 탈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탈란트를 얼마나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그 주어진 탈란트를 얼마나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탈란트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10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2번, 3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이 얻은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탈란트를 남기는 분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탈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문화를 땅속에다는 묻지 마십시오. 땅속에다는 묻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남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자라도. 실제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름을 불러야 알지요. 우리 민경이 학창 시절에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부담될지 모르지만 땅속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생활에 물질을 위해서. 나 시집가고 먹고 살 걸 위해서. 몰라요. 시집가고 뭐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걸 위해서 주님 앞에 약속한 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뻣뻣이 나 그만둘까? 그래도 내가 그만두라고도 안 그만둬. 왜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때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탈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적어도 어떻게 탈란트를 남겨야 되겠어요? 은행에다 맡기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이가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옛날에 어떤 형제는 한의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한의사라도 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 형제가 다른 한의사에 3일 동안 4일 동안 의료 선교 나가는 비용을 하루에 얼마씩 가격을 두고 대신 한의사를 보냈어요. 내 대신 자기가 약속을 못 지켜서 물질로 그들의 일당을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신 의료 선교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 대신 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시장동에 김혜성 한의사요. 여자 익산 사람. 거기 가면 옛날 대신 온 사람이에요. 자, 지금 가서 한번 싹 들러보니까 이제는 의사가 제법, 그 당시는 쫄병이었는데 지금은 좀 무게가 있다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제 아이고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라면 내가 주어진 것을 은행이라도 당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형제 자님들이 어떤 주와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안 주어진다면 물질이라도 내 대신 투자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행에다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전도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너에게 그 은행이라도 남겼으면 그가 이자라도 남기지 않겠느냐 맡겼으면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을 영육간에 투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이 기도문이 한낱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데 할반 네가 용사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